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현재 3학년 6반 담임 선생님으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강석동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주님의 알아가려는 노력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답답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다가온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던 친구들도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재앙 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모두 제각기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집에서 게임을 좀 자유롭게 하는 김찬빈 1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밤새 게임을 해도 되고 24시간 게임을 해도 돼요. 학교를 안 가고 게임해도 됩니다. 자유예요. 근데 2번 김찬빈이 있어요. 이 2번 김찬빈은 집에서 하루에 게임을 1시간밖에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 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 모두 다 게임을 하루에 2시간만 하는 룰이 그 가정 안에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24시간 하던 1번 우리 김찬빈 군은 그것이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당연히 재앙이죠. 원래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하니까 재앙이죠. 자, 반대로 2번 김찬빈한테는 어때요? 평안이죠, 평안.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죠. 왜 그래요? 원래 하루에 집에서 게임을 1시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2시간, 무려 2배가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비유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듣고 있죠. 오늘 본문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이제 남유다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민족도.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1차와 2차에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방 땅인 이 바벨론에서 잘 정착해서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잘 정착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답답하긴 하지만 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10절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연수,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아야 될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입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이 상황을 함께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느냐? 70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9장 전장인 28장에서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이 하냐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말씀하셨느냐?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냐냐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자, 반대로 예레미야는 70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전도사님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고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예요. 참. 반대로 이 하냐냐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냐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2년과 70년 중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재앙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재앙일까? 단연히 이 70년이 그들에게는 재앙인 것이에요.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포로로 그렇게 그 빌붙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재앙인 것이에요. 반대로 무엇이 평안이에요? 둘 중에 이 2년이 평안인 것이죠. 자, 여러분, 당연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냐냐의 이 선포가 진짜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면서 이 하냐냐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필기를 잠깐 멈추고, 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평안이 필요해요.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냐냐를 참 선지자로 보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냐냐의 인연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누가 이미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2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나의 생각이다. 이 70년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절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많은 곳에서 이 70년에 대한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한인 것입니다. 필요한 기한인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무엇을 바꿔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70년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꿔야 합니까? 실제로 이 70년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평안의 시간을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처럼 보내요. 재앙처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바보 같아요. 온갖 불평, 불만, 음란한 죄악 등 자신이 즐길 것으로 그 70년 가득 채워요. 왜요? 재앙이기 때문에 의미 없거든요. 그 재앙의 시간을 어떻게 재밌게 보내느냐, 어떻게 즐겁게 보내느냐, 그 궁리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에요. 이 11절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70년은 평안입니다. 이 70년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반응해서 평안임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12절에 반응을 하거든요.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7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지겹죠? 근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일방적인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나만 말을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더 조급해져요. 마음도 못 지켜요. 더 지옥 같은 현실에 시선이 딱 고정돼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계속해서 욕해요, 험담해요. 그러한 일방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쌍방이에요.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구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을 평안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 많죠, 여러분? 근데 인사만 해도 친구는 친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정도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엔 13절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친구를 원하세요.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찾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절친인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절친입니다. 혹 만남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연락을 취하고 서로 마음을 자주 나눠야 그게 절친이죠. 정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벨론에서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루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그 땅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절친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포로여도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능력을 발휘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그 바벨론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나라의 일들을 수행해 나갔어요. 포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 그에게는 그 포로 기간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70년 기간을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기간은 재앙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자, 혹 내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재앙이라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재앙이 평안이 되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린 자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절망을 보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비판받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도사님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각 개인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냥 흥청망청 지내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눈앞의 현실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재앙을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이 열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일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큐티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상 예배 어떻게 드려요? 힘들어요? 지겨워요? 또 아무도 이거 정말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서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드려야 합니다. 이유 없어요. 내 영혼이 갈급하면 드려야 합니다. 똑바른 자세로 똑바로 준비해서 하나님, 이 30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제 마음을 치유시키시고 죄악 가운데 찌들린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 코로나 기간이 저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큐티 해야 합니다. 아, 큐티 지겨워요?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합니다. 또 우리는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어른이고 어르신이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입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죠. 이제는 각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거실이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 방이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이 재앙이 평안이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영상 예배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매여 있다면 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 정말 점검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좀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하고 세상 문화도 마음껏 즐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조절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선에서 즐겨서 괜찮죠. 그거는 괜찮은데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미디어 가운데 다 뺏겨버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죠.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를 평안의 기간으로,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재앙으로 여기고 있는,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돌이켜야 돼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가 와서 그때 그 기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 마음도 잘 잊어. 그런 변명 아무것도 통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장합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더 하자면, 지금 5명의 친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5명의 친구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있고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50여 개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고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회는 줘선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우리가 약속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지금 뭐 준비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보내시면 전도사님이 우리 카톡방에 초대해서 우리 그 제자훈련방에 함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이 코로나 기간을 평안으로, 더 나아가서 미래와 희망을 보는 기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오늘은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기도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재앙이 아닌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못해요. 전도사님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내게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길,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길 원해요. 제자 훈련방에 신청하세요. 꼭 신청하세요.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온 친구들은 신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재앙이 아닌 평안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조건은 다 주어졌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예배와 큐티를 주님 앞에 성실히 함으로 이 절망의 기간이 미래와 희망을 보는 기간으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오늘 이 시간 좀 기도를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우리 제일 중요한 기도인데,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돼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전원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정말로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이 시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 오히려 저희들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날마다 부르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큐티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인됨을 경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바꿔주소서.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재앙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주여 오늘 이 시간 평안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가라지 같은 자들도 모두 우리 알곡으로 바꿔주시고, 저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정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들로 주여 바꿔주소서.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자들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타락한 마음을,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